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해하기에 약간 불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 계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시몬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이 시몬의 집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집과 가까운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이 잔치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자는 마리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화를 낸 겁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좋았겠다 하고 화가 나서 이 여자를 비난하고 힐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 향유의 가격을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300일을 일한 주일을 빼면 당대는 안식일이겠죠. 안식일을 빼면 거의 1년 동안 일한 품삯을 그대로 고스란히 모아야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는 지금처럼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노동자가 매일처럼 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그렇잖아요. 아침 일찍 가서 이 노동자들을 포도원 밭에 데리고 왔는데 오후 5시에 가서 봤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만큼 그 일자리가 많지 않던 시절입니다. 갈릴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라도 잡으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의 해변 주변에 모여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당시로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여자를 이렇게 이제 비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히려 여자 편을 들고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냥 칭찬한 정도가 아니고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당대뿐만 아니라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극진하게 이 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이함이니라. 이 여자가 300데나리온 더 나가는 이 향유를 내 몸에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좋은 일을 했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라고 예수님이 칭찬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이유도 의외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요.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에 입버릇처럼 했던 말씀이 뭐냐면 죽으면 네 몸뚱아리는 아무 쓸모없다. 거적대기에다가 둘둘 말아가지고 아무데나 묻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으면 내 영혼 천국 가버리고 나면 이 몸뚱아리는 아무 쓸데없다. 나 천국 갔으니까 이 몸뚱아리는 거적대기 같은데 둘둘 말아가지고 아무데나 버려버려라.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거적대기에 둘둘 말아갖고 아무데나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장례를 했죠. 근데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후 처리를 하는 이 장례 절차, 사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장례식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아마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심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도 사실은 죽어서 끝난 건데 그래도 마지막 부모님 가시는 길 좀 잘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수의도 아주 값비싼 걸로 하고 뭐 꽃들도 막 화려하게 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죠. 차도 캐딜락 막 큰 거, 막 길쭉한 거 막 태워가지고 가고 뭐 이런 분들도 있죠. 물론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남들 보기에 우리 가문이 그래도 이 정도 가문은 된다 하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미신적으로
내 장래 절차 잘못하면 부모님의 영혼이 우리를 해코지 할까봐, 너희들 똑바로 안 했지 하고 해코지 할까봐 하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생각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을 좀 화려하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맞지 않죠. 다 허례허식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이미 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장례 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례 절차도 조금 더 간소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번거롭고 상주들도 피곤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절차를 위해서 이 여인이 향유를 쏟아 부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도,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일자 무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 할머니도 죽고 나면 이 몸뚱아리가 아무 쓰잘데기 없다, 거적대기에 덜덜 말아갖고 아무데나 버려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장례식을 위해서 300데나리온,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고 하면 3천만 원을 일순간에 깨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재정 3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딱 깨서 없애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쩌실 거예요? 시험 든다 안 든다? 아마 이제 상당히 시험 들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떻게 3천만 원을 저런 데다가 쏟아 부어본다냐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의 장례 절차라고 할 때 이 절차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향품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염하는 중에, 사람 죽고 나면 이제 염을 하잖아요. 염하는 중에 향유를 바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향유를 바르러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죽고 나서 향품을 발라야 돼요. 근데 이 여인은, 마리아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안 했는데 향유를 갖다 부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은 분에게 향유를 부을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 마리아는 이스라엘 관례에 따라서, 관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귀한 손님이 오면 손 씻을 물과 발 씻을 물을 내주고요. 더 귀한 손님은 종들을 시켜서 직접 씻겨드리죠. 그리고 머리에다가 향유를 떨어뜨려서 향기 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준 건데, 한 방울 부은 게 아니고 그냥 싹 다 부어본 거죠. 마리아가 싹 다 그냥 부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리아는 그런 관례적으로 했던 일을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에다 의미를 뭐라고 부여하셨어요? 내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의미를 부여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제자들의 황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00만 원도 아니고 3천만 원이라니까요, 여러분. 3천만 원을 그 자리에서 딱 깨서 없애버렸다니까요. 허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훌륭한 대안입니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례식을 하는데,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장례 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전략했어요. 그리고 전략해서 남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박수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할지라도 3천만 원 딱 깨서 없애버리지 말고 그냥 뭐 한두 방울 하고 한 3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냐. 어차피 죽어서 뭐 쓸모없는 몸뚱아리,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의 항변이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은 눈만 꿈벅꿈벅 하시네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말이 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청빈한 삶을 사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 굶주리셨습니까?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물질을 초월해 계셨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얼마든지 물질을 다스리시는 분이었어요.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남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은 물질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세금 받는 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그 선생님은 세금도 안 내냐? 그게 베드로가 와서 속사정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해서 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서 세금 나올 거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낚시해서 고기 잡아보니까 입에서 세금 내는 세겔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물질을 초월해 계셨죠. 우리에게 있어서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이런 돈은 큰 돈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원하시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3조,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향유 한 옥합, 300데나리온의 향유라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이라도 예수님은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크고 많다고 생각되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후기,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있던 사건이고요. 누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죄를 지은 한 여인, 이 여인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 뒤로 슬그머니 와서 유대인들 간섭은 이렇게 머리를 베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치 끝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예수님의 이 발에 입 맞추고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서 그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수근수근했어요. 왜냐하면 죄 많은 여인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의 발을 닦고 자기의 발에 입 맞추고 그런 여자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다 하고 이제 예수님을 비난한 거죠. 거기서는 돈을 얼마를 쓴다 이런 비난이 아니고 저 여자가 어떤 여인인 줄 알았다면 저렇게 안 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 그 뭐냐면 원래 머리에 고급 향유를 이렇게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감람류는 고급 향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디싼 기름 한 방울도 내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다 그러는 싸디싼 기름방울 촛불 켤 때나 등불 켤 때나 쓰는 그 기름도 내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자는 내가 오면서부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차마 머리에 감히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지 못하고 내 발에다가 자기의 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내 발에 갖다 부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저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한 것은 저 여인이 나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향유가 얼마짜리다. 3천만 원짜리다. 2천만 원짜리다. 와, 저거는 몇천만 원짜리다. 이걸 예수님이 본 게 아니고 그 향유에 담겨 있는 여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물질이란 마음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얼마 썼냐? 돈을 얼마만큼 가치 있는 애 썼냐? 네가 사용한 물질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는요. 모든 것이 계산해가지고 그 가치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가치 존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이런 청년이 있다고 쳐봐요.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어요. 20대 초반이나 중반 된 남자가 사랑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자기 여자친구한테 홀딱 넘어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생일이 다가오니까 이 남자애가 그냥 3달 동안 노가다를 해가지고 3달 동안 막 새벽 일찍 노동시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노가다를 해가지고 3달 동안 모은 돈을 자기 여자친구 선물해 준다고 명품백을 한 방에 빡 사버렸어요. 소갈 장시가 있다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소가지가 없죠. 소가지가 없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얼마나 고생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방이 얼마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사랑을 표현해서 내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기뻐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고 계시죠? 이제 우리는 다 이제 달아져가지고 그런 열정이 없어요. 달아져가지고 그런 열정이 없고 이제 계산적으로만 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그 향유를 통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사치다 아니다. 이것은 낭비다 아니다. 이것은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거는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내가 3달을 노가다를 했니 뭐 돈이 얼마가 들었니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한 게 중요한 거예요. 물질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내 마음을 포장하는 포장지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인 거죠. 반면에 제자들은요, 효율성을 따졌어요. 의미와 가치를 따졌어요. 이거는 의미 없는 일이다. 이거는 가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낭비하는 일이다. 의미와 가치와 효율성을 따졌어요.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기들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요. 이때 가장 화를 많이 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였어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자기의 욕심을 감추고 겉으로는 선한 척, 정의로운 척, 착한 척 포장했지만 그 내면에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의 기준으로 봤더니 아까운 거예요. 저거 3천만 원인데, 저거 300데나리온인데 아까운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유튜브를 준비하고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그 중에 어떤 분이 개인적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뭐 교회 소개하는 유튜브가 아닌데 다른 거 유튜브인데 이제 신앙이니까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소개했는데 서울에 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뭐 교회 보여주고 방송실 보여주고 뭐 음향하는데 보여주고 다 보여주니까 제가 보기에도 뭐 엄청 좋더라고요. 그랬더니 댓글에가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었는데 지금 교회는 돈으로 떡칠을 해놨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전략하며 사용해야 되고 선한 일에 사용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고 정말 그 사랑에 불붙은 청년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자기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처럼 내가 주님을 더 좋은 곳으로 해주고 싶고 이 마음 주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그것들을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돈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돈에 매여 살죠. 그리고 돈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돈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돈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돈이란 그냥 물질이란 도구일 뿐이에요. 무슨 도구요?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돈에 매여 살지 말고요. 돈이 나의 주인이 돼서 돈이 나를 다스리고 살아요. 여러분, 돈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집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근데 망치가 집에 있어. 그 망치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망치 써야 되는데 망치가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못도 못 받고. 그럼 우리가 미련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돈을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그냥 사용하는 도구였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돈을 그냥 그 돈 자체로 중요하게 해요. 돈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매이지 말고 쓰고 사시길 바랍니다. 쓰고 사세요. 어떻게 해요? 그 돈에다가 내 마음을 담는 거죠. 가족을 향한 내 마음, 이웃을 향한 내 마음, 친구를 향한 내 마음,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내 마음, 그 마음을 물질로 포장을 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